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금줄이 나의 영혼을 만나러 버리고 내 발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내일이 성탄절이고 이제 오늘이 성탄 전야주 이번 날이죠. 그래서 놀라운 그 이름,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성탄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또 조크를 하나 해야죠. 어떤 남자가 심장 발작이 온 거야. 심근경색이라 그러죠.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 병원이 무슨 병원이냐면 성모병원이라, 가톨릭 병원. 그래 이제 수술을 받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퇴원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치료비를. 돈이 없는 거예요. 치료비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원무과에 근무하는 이 수녀가 어디 도움 청할 데가 없냐, 병원비를 얼마라도 내야지, 그냥 나갈 수는 없으니까 좀 여기저기 아는 사람 있으면 좀 부탁을 해서 돈을 빌려서라도 병원비를 내라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친척이라고는 아무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시집을 못 간 누나가 하나 있는데 어느 성당의 수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무과 수녀가 막 화를 내면서 수녀는 시집을 못 간 게 아니고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들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아 그래요? 그러면 내 병원비는 우리 매형한테 청구해 주세요. 동네에서 아주 그 소문이 난 나쁜 아이가 있었어요. 성탄절이 됐는데 성탄 선물은 되게 받고 싶은데 성탄 선물 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 엄마한테 물었어. 엄마, 나 성탄 선물을 받고 싶은데 예수님은 어떤 애들한테 선물을 줘? 물었어요. 어떤 애들한테 선물을 주느냐. 우리 엄마가 거짓말도 안 하고 착한 어린이에게만 선물을 준단다. 근데 이 애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선물 받을 자격이 없어. 왜? 나쁜 아이니까. 네, 뭐 싸우고 거짓말하고 훔치고 못된 짓만 하면서 사니까 예수님이 자기한테는 선물을 안 주실 것 같아. 그래서 꼼꼼히 생각하고 연구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자기 동네에는 성당 마당에 가면은 성모 마리아 상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성모 마리아 상을 하나 훔쳐왔어. 딱 훔쳐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한테 보낼 편지를 썼어요. 예수, 네 애비를 내가 인질로 잡고 있다. 네 애미를 살리고 싶거들랑 나에게 선물을 보내라. 그렇게 협박을 했대요. 재밌습니까? 이제 마문이 열린 줄로 믿고 그 이태리에 가면은 조그마한 마을에 조그마한 아름다운 교회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 아주 유명한 벽화가 있대요. 무슨 벽화냐 하면은 구약의 선지자들, 뭐 왕들, 뭐 예를 들면 모세,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훌륭한 구약의 인물들이
똑같은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벽화가 있어요. 구약의 유명한 사람들이 다 한 방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을 향해서 맞은편에 뭘 보고 있나 하고 보니까 딱 맞은편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은편에 딱 그려져 있어. 벽화가 그려져 있어. 그렇게 구약의 인물들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벽화가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정언하는 그림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은 뭐예요? 다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한 책이 구약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은 온통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신약 성경은 뭐예요?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크게 읽어주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요 말씀도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자, 언제냐? 주전 759년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75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거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한 아기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나는지도 다 예언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약 75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텐데, 메시아가 오실 텐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거를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걸 이제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하신 분이다. 설명을 하니까 웬 집사 하나가, 아니 이거 말이 됩니까?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말 되는 얘기를 좀 하세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요? 막 따져 물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는. 막 따져 물으니까 목사님이 난처해가지고 아무리 설명해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느냐고 막 따져 물으니까 옆에 장로님이 한 분 있다가, 지 서방도 믿고 그냥 지나갔는데 네가 왜 난리냐? 아니 요셉도, 그의 남편 요셉도 그냥 지나갔는데 왜 네가 시비를 거냐? 성경은 따져서 이해하는 책이 아니에요. 아멘 하고 믿고 순종하면 복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조그마한 이 바가지만한 머리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아멘. 믿으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또 보세요. 아까 말씀에 그의 어깨에는 뭐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고.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날 것이다가 아니고 낳대요. 이 히브리어는,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는데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확실할 때는 과거로 표현을 해요. 이걸 결과 동사라 그래요. 날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700년 전에 이사야는 나 때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것도 또 과거형으로 나와요.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뭐예요? 정사. 정사는 정사를 돌본다. 우리 대통령 위정자들이 정사를 돌보잖아요. 이거는 우주를 통치하시고 온 세계와 민족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 말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인데 그분은 왕이다. 왕. 통치자고 다스리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든 뭐 가정이든 국가든 민족이든 우리의 운명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아기 예수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정사를 메었다. 권세지요, 권력이지요. 그 사실을 보세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확실한 증거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슨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은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 다음에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왕 중에도 왕, 만왕의 왕이시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왕노릇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묘사를 해요. 왕.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자, 천사가 전해준 말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32절.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말이에요. 그가 뭐가 되고? 큰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가장 지존은 하나님이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그 다음에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왕.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그 다음에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영원 무궁하리라. 여기 보면 강조되는 단어가 큰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다윗의 왕위, 그 다음에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무궁하리라.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왕이 누구죠? 다윗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은 왕으로 온다는 뜻이에요. 다 이구동성으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다윗보다도 더 놀랍고 더 지혜롭고 더 뛰어난 왕이 역사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걸 예언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동방 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왕궁에서 태어날 줄 알고 먼저 왕궁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헤롯 왕을.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을 텐데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어요.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뭘 보고? 별을 보고. 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별이 나타나는 것은 보통 징조가 아니에요. 요새 주말 드라마 그 고려 거란 전쟁 그 재밌게 하고 있죠. 보고 있어요? 안 봐요?
오로지 우리 장로님은 성경만 봅니다. 근데 거기 보면 강감찬이 주인공이에요. 귀주 대첩에서 대승리를 거둔 강감찬 얘기거든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 강감찬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 별이 쫙 비쳤대요. 그 별이 강감찬 집에 별이 쫙 비쳤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강감찬이었대. 그래서 나라를 구해냈대. 여러분들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태어날 때 별 안 나타났느냐고.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저렇게 낙타를 타고 강을 건너 물을 건너 사막을 건너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헤롯 왕이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열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 그래 된 거예요. 소동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누구다? 만왕의 왕이시다. 영원히 왕노릇하리로다.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초림의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말구육간에서 태어났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죠. 또 빌립보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왕이지. 모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니까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지요. 그래서 성탄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에요.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왕이라 이 말이에요. 왕.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오늘 아기로 탄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5가지 이름으로 예수님을 예언하고 소개했어요. 이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한 번 더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다음에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5가지가 나와. 지저스, 예수님은 5가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요 5가지를 지금 이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첫째가 뭐라고요? 기묘자. 기묘자는 영어로 원더풀이요. 원더풀. 무슨 뜻이냐? 놀랍다. 아주 놀랍다. 그런 뜻이에요. 자, 뭐가 놀라워요? 탄생이 놀랍지요. 처녀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탄생했으니까 놀랍지요. 그 성령 하나님께 잉태했으니까 하나님. 또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탄생했으니까 사람.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분, 신인 양성을 지니신 분이죠.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 탄생하신 분이다. 탄생이 놀랍습니다. 또 생애가 놀랍죠. 생애가 놀라워요. 30년 준비해서 공생애 사역 3년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의 사역이 놀라워요. 그의 생애가 놀랍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이 놀라워. 그분은 죄가 없어요. 의인이에요. 우리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어 주신 거예요. 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어 주신 분, 그의 죽음이 놀라워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 사함받고 또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성천도 놀랍죠. 죽지 않고 성천하셨으니까. 아멘. 예?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재림의 시계를 재고 있어요. 재림의 시간을 재고 있어요. 다시 오실 날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언제 오실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말세 진말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또 재림이지요. 재림은 왜 하셔요?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모조리 죄 문제를 해결 못하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해서 지옥 멸망시키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의인이 됐으니까 모든 죄를 사함받았으니까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또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상 주시려고, 우리에게는 상 주시려고 오시고, 안 믿는 사람은 심판하러 오시고. 재림. 예수님의 생애는 탄생부터 재림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놀라운 이름이에요. 놀라운 생애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놀라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놀라운 간증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3장 54절. 고향에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지 말씀을 가르치시니 그들이 그 다음에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은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석사, 학사, 석사, 박사 학위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은 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놀라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게 놀랐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달랐죠. 또 마태복음 22장 22절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놀랍게 여그 예수를 이거 누구 얘기냐? 바리새인 얘기.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놀랐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될 텐데 알면서도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8절 이하에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뭐하니 놀라니. 요거는 뭐예요? 산상보훈. 산상보훈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 또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7절에 또 다 놀라스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세교훈이로다. 난생 처음 들어본다. 간혹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신앙생활 30년 40년 이렇게 이상 하신 분들인데도 목사님 나 오늘 목사님 설교 처음 들었어요.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성경도 수도 없이 많이 읽었는데 오늘 목사님 오늘 처음 들었어요. 새 교훈이로다. 들어도 새롭죠.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대단했던지 말이에요. 또 마가복음 7장 37절에 사람들이 그 다음에 심히 그냥 놀란 게 아니요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란 거예요.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알도다. 그 다음에 못 듣는 사람이 뭐요?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뭐요? 벙어리 입을 열게 하고, 소경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각종 병든 자를 다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타나면 다들 충격을 받아서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막 5,000명씩 500명 이후로 먹이기도 하고 수천 명씩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거죠. 또 보세요. 누가복음 5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뭘 봤다? 놀라운 일을 봤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마다
놀랍다 놀랍다는 말이 계속 따라와요. 이걸 보면 오늘 아기로 오신 예수님,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님, 그 아기의 이름은 뭐다? 기묘자. 놀라운 이름이다. 오늘 제목이 놀라운 그 이름이죠. 기묘자. 기묘자의 뜻이 이제 뭔지 확실히 이해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뭐죠? 모사. 모사는 카운셀러. 카운셀러니까 뭐예요?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지혜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고, 또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놀라운 분이다. 그런 뜻으로 상담자, 가장 위대한 상담자라는 뜻으로 성경은 모사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 모사라는 단어가 좀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참 처음부터 그냥 상담자요 이랬으면 좋았는데, 모사하면 또 모사꾼처럼 오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상담자를 정말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예요. 상담자가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공허하여, 불안해요, 두려워해요, 걱정이 많아요, 허무에 빠져요, 절망에 잘 빠져.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많고, 자살률이 1위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하루에 40명씩 자살해요. 이게 영혼의 질병이죠. 마음의 병이죠. 이거는 약이 없어요. 주사로도 안 돼요. 그래서 상담자가 필요한 거예요. 상담을 통해서. 우리 전에 이병준 목사님도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를 상담을 통해서 다시 화해시키고 그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 상담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상담자는 누구냐? 내 고민을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지요. 나를 이해해주고 내 고민을 들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할렐루야. 최고의 상담자죠. 최고의 친구예요. 가장 좋은 친구. 그런데요, 오늘날 때요, 이렇게 상담자도 많고, 저도 심리 상담 2급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영 못 믿는 얼굴로 보시네. 상담 학문도 많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대학교마다 상담 학과가 있고 상담 전문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별 효과가 없어요. 상담자에게 찾아가도 그때뿐이요. 해결이 안 돼요. 진정한 상담자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14절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뭐다? 나의 친구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시작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네? 그리고 26절 27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보혜사가 나와요. 보혜사가 바로 뭐다? 성령이다. 할렐루야.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곁에서 돕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 그런 뜻도 가지고 있고 조언자 조언해준다. 또 위로자 그 다음에 상담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보혜사는 카운셀러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예요. 우리를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변호해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죠.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아요. 항상 우리 곁에서 파라 옆에서 클레토스 도와준다. 항상 도와주는 분이다. 그래서 보혜사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그 다음에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 다음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하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이야. 그때뿐이요. 금방 사라져요. 너희는 그러므로
마음에 뭐도 하지 마라. 근심도 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성령님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근심, 두려움, 불안이 사라집니다. 성령 받으면 우울증은 자동으로 치료돼 버립니다. 아멘. 성령 받으면 돼. 보혜사 성령.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성령과 함께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자, 이사야는 역사 속에 태어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그 아기의 이름은 모사다. 모사. 상담자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잖아요. 가난도 경험하시고 배신도 경험하시고 온갖 환난을 당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다 공감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독, 우리의 아픔, 우리의 불안, 우리의 절망 다 아셔요. 그러니까 진정한 상담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의 영이신 성령, 보혜사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또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죠.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진정한 친구는 예수밖에 없어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시작.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맡기면 돼. 우리의 진짜 친구는, 우리의 상담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네? 이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눈이 밝은 사람은 알 텐데. 옳지, 헨리 포드예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디트로이트,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최고의 정비사가 포드 자동차를 몰고 회사로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차가 멈춰버린 거예요.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고의 정비사니까 차 고치는 데는 전문가잖아요. 근데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차가 스톱했는데 문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운데 손을 호호호 불면서 차를 못 고쳐갖고 쩔쩔매고 있으니까 마침 지나가던 신사 한 분이 차에서 딱 내리더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래 정비사가 속으로 내가 이 동네에서 최고의 정비사인데 나도 못 고치는 것을 누가 고친단 말인가?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신사가 차를 딱 열고 부속품 몇 개를 쭉쭉쭉 만지더니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시동 걸었더니 막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리고 명함을 하나 딱 주고 사라졌어요. 그 명함을 보니까 뭐요? 헨리 포드.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니까 제일 잘 고치겠죠. 이분이 바로 헨리 포드. 포드의 자동차의 왕이죠. 자,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고장이 났어요. 내 영혼이 고장나고 내 마음이 고장나고 내 육체가 고장나고 고장이 났어요. 누가 제일 잘 고치시죠? 날 만드신 하나님께서 제일 잘 고치시지. 완전하게 고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고민, 나의 문제,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좌절 다 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만이 나를 완전하게 고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그분의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모사, 상담자다 이 말. 보혜사 성령이다 이 말.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갑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죠. 전능하시니까. 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기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못 봐요. 그런데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공기, 바람, 전파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하나님은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살아서 계시고 우리와 함께 이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다음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다음에 시작.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야. 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구유의 누인 아기로 탄생하셨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만약에 왕궁에서 태어나셨더라면은 우리 같은 서민은 못 가요. 못 봐요. 왕궁에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구유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도 만날 수 있고, 일반 무식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못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일반 평민들도 누구든지 쉽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유에 누워 있는데 그거는 누가 제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 주님이다 이 말. 그런데 아기로 태어나셔서 저 시골 나사렛에서 성장하시면서 예수님은 33년 사셨는데 그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갓난 아기 때 애굽에 피신 갔다가, 갓난 아기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쭉 성장하시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게 전부요. 그래, 한 번도 해외여행 해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해외여행 아직 한 번도 못했다고 절대 불평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못했어요. 해외여행 한 번도 못했다고. 그러나 온 세계는 예수님에게 열광을 하고 있어요. 온 세계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보세요. 여행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하신 적이 없어요. 두 번째는 저술. 예수님은 한 번도 책을 쓰신 적이 없어요. 한 권의 책도 안 썼어요. 어떤 목사님은 책 50권 썼다 100권 썼다 자랑하는데, 내가 그 책을 받아가지고 읽어보니까 읽을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나 책 안 써요. 내가 책을 쓰면 민폐가 민폐. 누가 내 책을 읽겠어요? 아무도 안 읽는다고. 책이 쇠백인 게 책인데 나는 책 한 권도 안 썼어. 왜? 예수님도 책 한 권도 안 썼는데 예수님도 책 한 권도 안 썼는데 나도 안 써. 그러나 전 세계 도서관마다 가보세요. 책들의 절반 이상은 전부 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책들이에요. 직간접적으로 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할렐루야. 또 예수님은 우리 김 장로님이 시를 잘 쓰시는데 예수님은 시 한 편 쓴 적도 없어요. 시를 한 편도 쓰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전 세계의 절대 다수의 위대한 시들은 다 예수님을 노래하는 시요. 그 위대한 시들이 다 예수님께 바쳐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음악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은 단 한 곡도 작곡하신 적이 없어요. 음악을 작곡한 적이 없어. 그러나 세계의 가장 위대한 음악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예요. 할렐루야. 성탄절 되면 성탄절 칸타타 메시아 전부 다 예수님을 주제로 하고 있잖아요. 영화도 그래요. 코바디스, 벤허, 유명한 이 명화들, 위대한 영화들, 미술,
미술도 그렇죠. 미술도 모두 여러분 나도 뭐 이 나라 저 나라 박물관에도 많이 가보고 있지만 다 예수님에 관한 그림들이 다 성화라 성화. 최고의 명화는 다 성화라고요. 또 영화도 그렇고 훌륭한 영화는 다 예수님 앞에 바쳐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정치한 적도 없죠. 선거운동한 적이 있어요. 전단지 한 장 뿌린 적 없어요.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어요. 최고의 스타, 온 인류의 스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예배당도 하나도 지은 적이 없어. 단 하나의 예배당도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전 세계 도시마다 가보면 가장 화려하고 웅장하고 큰 건물들은 다 예배당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냥 많은 아기들이 태어나는데 그 중에 한 아기가 아니에요. 그의 이름은 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마가복음 10장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시작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불가능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생각대로도 아까 포드가 뭐라고 말했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생각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예? 사람은 안 되지만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능력 있는 삶을 삽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아기가 바로 뭐라고요? 이 아기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기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자연스럽죠. 어색하지 않죠. 왜? 아버지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부자 관계를 맺었잖아요. 자, 이 아기가 온 인류가 찾고 있는, 온 인류가 기다린 바로 그 아버지이시다. 아버지. 그래서 시인 워즈워드가 아이들은 어른들의 아버지라고 시를 발표했는데, 아이들은 어른들의 아버지라고 말을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다 이 말. 이 아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아버지. 예? 여러분 아이에게 아버지의 존재는 얼마나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아버지 절실하죠. 아버지 없는 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아버지는 첫째 아버지는 능력이 있어요. 돈 잘 벌잖아요. 애들이 뭐 해달라면 다 해주잖아요. 또 아버지는 사랑이 많아요. 왜 그렇게 고생해요? 자식들 때문에.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이고 희생을 해요. 아버지가 번 돈을 자식들이 다 쓰잖아요. 아버지는 자기가 번 돈 자기 위해서 안 써요. 나도 거의 나를 위해서는 안 써요. 좀 믿어주세요. 응? 나를 위해서는 정말 아껴 써요. 근데 우리 남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는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내일 모레 우리 손자 생일이라고 또 옷 사줘야 돼. 그러니까 옷 사주려고 지금 돈 모으고 있다고.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 재미로. 사랑이지요. 또 권위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권위가 있어요. 엄마는 막 아무리 빽빽 감질러도 애들은 들은 척도 안 해요. 근데 아빠가 한마디 조용히 해 이러면 쑥 들어가. 아버지는 권위가 있어요. 또 아버지는 뭐요? 가족을 보호하잖아요. 자녀를 보호해 주지요. 또 때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고 생활비 다 벌어가지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는 공급자지요. 그게 아버지잖아요. 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영원한 아버지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니까 그 아기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죠. 보세요. 자,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그 다음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버지께서 기르신대. 우리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길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누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나쁜 거 안 줘요. 좋은 거 주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셔요. 전능하시니까. 기도만 하면 돼요. 인사합시다. 빨리 기도하면 됩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달라고 해야 주지. 입 다물고 있는데 누가 줘? 자꾸 달라고 해야 주지. 애가 울어야 젖을 물리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젖을 줘? 맞습니까? 자꾸 달라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평강의 왕입니다. 마지막 평강의 왕.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부른 노래의 내용이 뭐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땅에는요 전쟁이 안 끝나요. 계속 전쟁은 이어질 거예요. 기근, 홍수, 환란, 자연재해, 재앙 그치지 않아요. 계속 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전쟁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뭐가 임한다? 평화가 임해요. 평화가 임해요. 요란한 세상이지만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지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금방 지나갑니다. 100년 사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90까지 사는 사람은 5%입니다. 5%. 90살 딱 되면은요 90살 먹은 95%가 다 죽고 5%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90살 사는 사람은 5%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쉽지 않아요. 90 살기도 힘들어요. 80대 거의 다 가요. 80대 거의 다 가요. 80살 우리 교회 80 넘으신 분이 있죠. 이영자 권사님 제일 어른이시죠. 3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80살은 30% 안에 70% 다 죽었어. 내 친구들 70% 다 죽었어. 지금 30%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장수하는 거죠. 100살은 거의 없어요. 말만 100세 시대지. 말이 그렇다 그거지. 실제로 100살 사는 사람 없어. 우리 교회도 한 명도 없잖아. 맞습니까?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환난을 당하지. 고해와 같은 세상이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왕은 사탄 마귀예요. 마귀가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세상은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평화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응? 또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요. 오늘 예수님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평안이 임합니다.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합니다. 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고 살아있을 동안에는 평안을 누려요. 천국의 삶을 맛보는 거죠.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요. 그럼 개나 돼지나 똑같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만물의 영장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개나 돼지는 죽으면 보신탕으로 가고 삼겹살로 가지만은 우리 사람은 죽으면 내세가 있어요. 내세.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자,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 아기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리는 행복의 종소리, 그게 성탄절이에요. 이 위대한 아기, 그 놀라운 이름, 오늘 5가지 소개했죠. 자, 첫째가 뭐였습니까? 다음 주 퀴즈 대회 할 때 이거 나옵니다. 꼭 외우세요. 두 번째는 뭐입니까? 머리 좋으시네. 세 번째는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자, 아버지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평화의 왕이, 평화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다 누리십시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이 아기 예수님이 없다면 지금 영접하면 돼요. 아멘. 2003년 성탄절, 2003년 크리스마스가 가장 기쁜 성탄절, 가장 행복한 성탄절, 가장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묘자가 뭐예요?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사, 상담자, 위로자, 늘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심으로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있는 삶을 사세요. 할 수 있는, 무능한 삶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 전능한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복을 받으십시오. 평화의 왕, 근심도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네? 우리 마음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천국 가는 약도를 보여드릴게요. 시작.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지은 모든 인간 다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이사를 갑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과 영원히 행복한 천국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갑니다. 아멘.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영접 기도합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이름을 가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병든 몸을 고쳐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